어제는 고난의 목적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누었는데요. 특별히 고난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의 고난을 바라보는 제3자의 입장에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고 말해야 하고 격려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을 보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죠. 그래서 그것이 이해가 되면 거기서 멈춥니다마는 그것을 넘어서는 진정한 이유는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아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고난의 미래적 의미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난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다. 고난과 함께 과거는 정리되고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거다. 그래서 고난을 만났을 때 다 끝났다 하지 말고 이제 나에게는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그리고 또한 고난에 대하여 우리가 질문할 때 설명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충분한 설명은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설명을 우리에게 해준다 해도 지금 나의 수준으로서는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이제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갈등입니다. 내가 이 사건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싶은데 더 자세하게 많이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늘 설명이 적다는 거죠. 여러분, 병원에 가서 내가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충분히 설명하던가요? 예? 설명 안 해주죠. 해줄 수가 없죠. 자기도 모르니까. 또 설명한다고 알아듣지도 못해요. 또 알아듣는다면 뭐 하겠어요? 아픈 것은 현실인데 내가 이해했다고 해서 병이 낫는가? 그렇습니까? 내가 이해했다고 병이 치료되느냐? 아니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고난에 대한 이유를 충분히 우리는 알고 싶지만 언제나 그 사건에 대한 이해는 지금 나의 수준과 현재로서는 불충분한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고난도 똑같습니다. 고난에 대한 설명을 다 들을 수 있느냐? 끝도 없죠. 들어도 이해도 안 되죠. 이해가 된다 한들 고난이 없어지나? 지금 고통스러운데? 안 해요. 그러므로 다 듣고 다 이해하고 그래야만 내 속이 시원하겠다. 더 많이 듣고 충분히 이해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데? 자꾸 질문하고 또 질문하면 고통을 견디기 전에 그 사람이 쓰러집니다. 기억하세요. 고통에 대한 완벽한 설명은 없다. 너무 허무하죠? 그게 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보다 더 완전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해결책은 뭐냐? 하나님이 고난을 당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게 뭐냐? 오늘은 거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에 내가 만난 고난을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고난 자체만을 바라봅니다.
무엇을 잊어버리는가 하면은 나의 고난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문제에 붙들려서. 자, 여러분, 내가 고난 당하고 있을 때 그 고난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얼굴은 어떨까요? 무관심일까? 빙긋이 미소 짓고 있을까? 아니면 고통스러워할까? 대답하세요. 힌트를 좀 드릴까요? 이사야 66장 13절인데 찾지 마세요. 나중에 참고로 하시면 돼요. 이사야 66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위로를 받으리니. 자, 여러분, 어머니는 자식의 고통을 보면서 어떤 표정을 지으시나요? 어떤 표정을 짓나요? 아파하죠? 왜? 왜? 사랑하니까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해주는 겁니다. 아멘이죠? 함께 해주는 거예요. 욥에게 고난이 왔을 때 세 친구가 찾아왔죠. 찾아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함께 있어줬어요. 근데 욥은 엄청난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을 열어가지고 자기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더니만 친구들이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욥은 엄청난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설명이 다일 것 같죠?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만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자꾸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시험 들어요. 지도 모르면서. 그냥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왜? 그것이 고난당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좋은 건 뭐냐 하면은 그 일을 같이 경험했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문제로 많이 힘든데 옆에 와 있는 것도 고맙지만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시다. 힘들지? 그런데 나도 그 일을 당해봤어. 여러분, 동병상련이라는 게 있죠. 그죠?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시대요. 자식을 잃고 나서 하나님도 아들을 잃어보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너무너무 친밀하게 느껴졌다. 나도 그 일을 당해봤단다. 여러분, 이 말이 엄청난 위로예요. 왜냐하면 나만 혼자 이런 일을 만나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것은 뭐냐 하면은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서 그 일을 직접 감당해 주는 거예요. 내 짐을 져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대단한 거죠. 함께 있어주기도 쉽지 않은 거고, 같은 고통을 당한 사람이라면 더 강력할 것이고, 내 짐까지 더 준다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근데 그럴 사람이 세상에는 없어요. 오직 한 분만이 계셔요. 하나님. 그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난의 대표자입니다. 인류 고난의 대표자. 구약에서 나오는 대표자죠. 그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 질문할 것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계속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왜입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대답 좀 해보세요. 계속 대답,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듣다가 나중에 나타나셔요. 그래서 대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대답의 내용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수백 가지의 질문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너 세상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느냐? 해가 어떻게 뜨는지 아느냐?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 아느냐? 들짐승이 어떻게 새끼 낳는지 아느냐? 별자리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아느냐? 보는 것만 가지고 대답해봐. 정말 엉뚱한 질문이죠, 그죠? 대답을 하랬는데 오히려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들으면서 욥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만물을 바라보는데 보이는 것, 그 속에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놀랍고 가득한지를 깨달아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자기는 대답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속에 살았을 뿐이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는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러자 욥은 말하죠. 아느냐? 대답이 뭐였는지 여러분도 아시죠? 뭐예요?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서 조목조목 묻는 것에 대답해 주기를 원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질문을 했어요. 왜 질문했을까요? 우리가 고난 중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내가 뭘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똑똑하거든 아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해할 수 있으니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정작 질문을 받고 나니 하나도 자기는 대답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침내 뭐라고 하느냐?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 말을 많이 했습니다. 아는 척 착각했습니다. 죄 많이 지었습니다. 제가 입을 다물겠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하나님과 세상에 대하여 나는 아는 게 없다고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은 거 많죠? 따지고 싶은 것도 많죠? 하나님이 질문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은 하나라도 대답할 수 있나요? 고난이 왜 있냐? 이 사건 왜 생겼냐? 설명하면 좋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설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고난당하는 자에게 이론적인 답변, 철학적인 토론, 신학적 논쟁, 그게 답일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가 아파서 막 울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죠? 전문가가 와서 설명하면 된다,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엄마가 옆에 있어주면 되고 나를 안아주면 되고 울어주면 되고
그러면 고통은 그대로 있지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내가 아파도 엄마가 옆에 계시고 나를 사랑으로 보호해 주신다. 위로하는 자가 고통받는 자와 함께 해주고 그 고통에 동참해주고, 여러분, 그게 고난당한 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고난의 마지막 해결책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얘기인데, 마지막 날에, 인류 마지막 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주 앞으로 모여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두려웠고 어떤 사람들은 태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번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대.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라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가 있어?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그 많은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우리를 심판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단 한 번이라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고난의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나치 수용소에서 무지한 고문을 받은 사람이 흥분을 했습니다. 흑인한 사람이 일어나서 나는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수없는 폭력을 받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어떤 어린 소녀가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는데 이마에는 사생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시달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지요. 당신은 천국의 영광 중에 계시니까 한없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견디고 눈물로 세월을 보냈는지 상상이나 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점점 분노했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을 심판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질 사람들을 각 분야별로 가장 인생에서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들을 뽑았어요. 민족적으로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유대인, 색깔 때문에 이유 없이 권리를 박탈당했던 흑인, 사생아, 나병 환자, 폭탄 피해자, 고문당한 사람, 배신당한 사람, 억울한 재판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기 전에 우리가 당한 이런 모든 고통을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니지, 그것만 갖고 부족하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서 있으면 안 되지. 인간이 되어봐야지. 그래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당한 모든 고통을 다 당해봐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심판자가 될 수 있고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면 안 된다. 인간이어야 한다. 그리고 가장 고통을 많이 당한 유대인으로 태어나야 한다. 억눌린 나라에서 고생했어야 하고 출생의 적법성을 의심받으며 사생아라는 낙인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가난과 궁핍과 배신과 핍박을 받았어야 하고 억울한 재판의 경험도 있어야 한다. 인간이 경험한 모든 고난을 다 경험했어야 된다. 그런데 아무도 안 보는 데서 그런 일을 당했다면 조작이 가능하니 모두가 보는 데서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완전하게 혼자이며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경험했어야 한다. 아주 심한 폭력을 당했어야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어야 하고 공개적인 멸시를 받았어야 한다. 그리고서야 우리를 안다고 할 수 있고 우리를 심판할 수 있다. 결국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해봐야만 한다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강력하게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을 때 갑자기 주위가 조용해지면서 사람들이 놀라서 한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이 죄 많은 고통 많은 세상에 오셨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탄생지는 마국간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으며 나라를 빼앗긴 백성이었으며 사람들의 멸시와 배신을 당했으며 마지막에는 억울한 재판을 당했으며 생의 마지막 순간에 홀로 남겨졌으며 고문받았으며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은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고통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고통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추측했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고통을 아셨고 직접 당해봤어요. 그러므로 인간들은 이제 하나님이 심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게 한 거죠. 오늘 본문 내용이 그겁니다. 이사야 53장은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건가? 어떤 고난을 당할 건가? 누구를 위해 당할 건가?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펴보실까요? 그분의 외모부터 나오네요. 2절과 3절, 그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무지무지한 고통 당했다. 그 고통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했는지 4절 5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했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누구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이 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 때문에. 근데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6절이죠.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구약의 어린 양은 한 사람의 죄를 담당하는 고난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의 모든 죄 우리의 부족과 허물 다 때문에 그가 그 많은 고난을 당했다. 그런 얘기죠. 그 이후로 쭉 나옵니다. 그는 고난당하며 따지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힘을 알고 묵묵히 잠잠히 다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 대한 마지막 해결책은 설명이 아니고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은 외치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래서 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고난의 마지막 목적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게 하는 거예요.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주님을 뵙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고통에 대한 해결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높은 데서 고난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오셨고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 고통을 당해보셨는데 나보다 훨씬 더 많이 당해보고, 그래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떤 고난에 있는 사람도 십자가 앞에 가면 위로를 받는 것은 나의 이 고난이 주님의 고난보다 훨씬 작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에 대한 최후의 해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지막 해답입니다. 모든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의 눈물을 보아야 해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 중에 눈물 흘리죠. 그냥 나는 내 눈물만 생각한다니까, 내 눈물만. 아니에요. 우리보다 고난을 더 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부처처럼 이렇게 누워가지고 빙긋이 웃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너의 고통을 모르거나 잔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고통을 안다. 네 고통을 알고 나도 당해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너의 고난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그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외침이다. 그런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죠. 얼마만큼 사랑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주실 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이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고난은 해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설명 다 들어야 되겠어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가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은 대답을 다 알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최종적인 해결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뭘 믿으라는 거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전능하시다는 것, 모든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 그리고 결코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종합하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모든 고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중에 있다면 질문하세요. 조금은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도록 하세요. 그걸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고 만나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 앞에서 질문은 끝나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보아도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을 거다,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런 말 한다면 거짓말쟁이입니다. 고통이 우리를 바이패스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 고통을 뚫고 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 그리고 동행하는 거지요.
같이 눈물 흘리며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완전한 해답이 있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지는 않아요. 더 높은 차원에서 이루어줘요. 그러나 당신의 모든 약속은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 어디로부터 힘을 받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해요. 고난 자체를 생각하면 힘이 빠져요.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각자에게 맞는 대답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견디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질문은 여전히 존재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또 다른 차원 높은 대답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